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저희 사택에서 병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몇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사택 뒤쪽으로 있는 집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새로운 길이 들어섰는데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그 길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되니까 일부러 그 길로 다녔는데, 근데 병원 뒷길로 난 경사로 길을 쭉 올라가서 뒤쪽에 난 이제 병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삼복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삼복도로를 연상하는 굉장히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아침에 출근하다가 급히 찍었어요. 찍은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이 사진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뭐가 보입니까? 아니, 호랑이를 봤어요? 오토바이가 있죠. 예. 네. 근데 이 오토바이가 어떤 오토바이 같습니까? 배달하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저 위쪽 부분을 다시 확대를 보여드리면, 누구 같습니까? 배달원입니다. 저기부터 저 위에까지는 계단이 정말 높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을 하다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섰다가 이 한 장면을 보면서 그날 제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급히 사진을 한 장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 머릿속을 확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산다. 여러분, 배달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딱 들어보면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다 압니다. 산 위에 있는 집인지, 혹은 길가의 모퉁이 집인지, 혹은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한 집인지, 주인의 성격이 괴팍한 사람의 집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여기 배달 주문을 받았을 때, 저 주소가 찍혔을 때는 뒤쪽으로는 길이 없고 저 밑에서부터 굳이 계단을 올라가서 배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중국집도 알고 배달원도 다 알 겁니다. 거절을 해도 되죠. 그런데 굳이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이 배달을 하는 모습에서 뭔가 모를 마음속 제 자세와 이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나라면 저 주소가 떴을 때 저걸 마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올라갔을까? 제 생각이 너무 감상적일 수 있지만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앙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혹은 이 정도로 살면 안 됩니다. 아마 저 사람은 이 배달을 하면서 자기 삶에 어떤 승부를 건 것 같아요. 어떤 곳이든 배달을 해야 되겠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죠. 신앙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너무 가치 없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왜 믿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왜 믿음이나 교회를 자기 영생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일까요? 정말 이 교회가 혹은 믿음이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쌍욕을 해도 교회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인생의 편이나 내 삶의 편리성을 위해서 신앙을 하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다가 보니까 한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정말 간절합니까? 그럼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확 와닿으십니까? 정말 간절하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저의 삶을 깨웠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의 나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임과 목마름을 위해서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줄임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경의 네 번째 복은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산상에서 등장하는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은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줄임과 목마름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예요. 줄임과 목마름은 충족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거 참아진다고 참아집니까? 목마름은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게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하게 줄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목마름으로 인한 갈증이 더 커지는 것이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하면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아주 충만히 배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의 의미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팔복의 교훈에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가난함과 애통, 그리고 온유와 오늘의 목마름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또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돈이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소유에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정확한 답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도 사랑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든 세상이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사람도 점점 드물어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참모습은 가장 강력한 힘과 감동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속에서 그분의 속성과 또 우리를 향한 진실한 그분의 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명한 작가 가운데, 글을 쓰는 분 가운데 고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인용한 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 내용의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유목민들이 길을 떠나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막 한가운데에서 유목민 중 한 명인 볼모르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들이 끌고 가던 낙타 중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낙타 새끼를 어미가 보는 앞에서 죽여서 동료와 함께, 동료의 시체와 함께 그 낙타 새끼를 함께 묻었다.
어미 낙타는 자식의 죽음을 보며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소리를 친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낙타는 제 새끼가 묻힌 곳을 절대로 잊지 않는 동물이다. 훗날 이곳에 돌아와 볼모루의 시선을 거둬 우리 제대로 장사 지내자. 여러분, 참 잔인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잔인한 이야기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지극한 모성애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아는 거예요. 그저 나침판으로도 찾을 수 없는 황무지의 들판,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기의 동료가 죽으면 시체를 수습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가야 되는 것. 그들이 다 일을 처리하고 돌아올 때 빈 수레와 빈 말로 돌아와서 동료의 시신을 수습해야 될 때 어떻게 찾아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을 잃은 낙타의 어미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독히 잔인하지만 숨어있는 이 모성애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종로의 계단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의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은 창조주의 아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간 이 땅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먼지 같은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가 아니라 창조주의 아들이 유일하게 죽어간 땅이 이 땅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간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버리시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산상보훈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계명이 의롭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는 누구를 통하여 실현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삶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지독스럽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돈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데만 치중되어 있고, 자기가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며 한 말이 뭡니까? 의인이 없다.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을 슬퍼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올바름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지적하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도성을 구할 의인 10명이 없었냐라고 말하겠지만, 과연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목마름이 과연 이 도성을 구할 믿음의 수가 될 것인가? 소돔성을 지적하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도성을 구할 의인 10명이 없었냐라고 말하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목마름이 과연 이 도성을 구할 믿음의 수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드린 약 70명 정도의 사람이 믿음의 온전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리고 얼르고 다시 섞으면 10명이 될까요? 2명이 될까요? 70명이 다 될까요? 하지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 선언에 나온 축복받을 사람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이러한 의를 획득하고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만일 축복이 이미 의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축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축복은 실패와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것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메어 달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의인은 아닐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는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들이 내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인간의 의의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른 채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H.G. 웰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악에 서투른 사람일지라도 음악을 사랑할 수는 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나훈아가 되어야 됩니까? 전부 다 이명웅이 되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몇 명이면 되고 우리는 노래를 뭐 하면 됩니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게으른 아들이 지독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약수터를 간다네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옛날 기억하십니까? 밖에 빨간색 물통이 있으면 거기가 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물을 데울 보일러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바가지로 팍팍 끼워가지고 겨우 세수나 하는 시절인데, 이 아들이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그 물에다가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놈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그런데 차가운 물로 그 새벽에 머리를 감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약수터에 물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약수터를 따라가 보니까 이유가 있더래요. 뭘까요? 약수터에 아가씨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쁜 아가씨가, 그냥 이 총각의 마음을 뒤흔든 그 아가씨가 새벽마다 약수터에 물 떨어온다는 걸 알고 삶이 바뀌다라는 거예요. 한 작가의 글에 나온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토록 귀찮고 싫은 그 일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내가 나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먹을 것 못 먹고 할 것 못하고 이 교회를 나오십니까? 내가 나에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왜 불평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짐으로 여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염려와 사랑의 행동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짐이 되십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사랑이
싹트지 않은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쉬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불편함과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인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데 짐으로 여기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목말라 하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가장 문제이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 있죠.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어르신들은 이 줄임과 목마름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젊은 세대는 줄임과 목마름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풍요롭기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면 이런 대화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건 얼마나 굶었는지 모른다. 사람이 굶어 죽어나갈 정도로 힘들었다. 그럼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왜 굶어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야, 라면이 어딨어? 그러면 왜 라면이 없어요? 편의점에 가면 쌓인 게 라면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줄임과 목마름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줄임과 목마름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배고픔과 가난에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갈증의 경우에는 더했죠. 가난한 이들이 팔레스틴 땅 마른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세먼지보다 더 강력한 모래바람이 그들의 눈과 코를 때리면 그 뒤에 남는 것은 타는 듯한 목마름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목마르고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들을 시원하게 해줄 충분한 물이 없습니다. 그런 갈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줄임과 목마름은 죽어가는 사람의 굶주림이고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게 될 사람의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의는 이러한 마음과 갈급함으로 의를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탄산음료와 같은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지금 한 잔의 물을 먹지 않으면 바로 죽어나갈 수 있는, 한 끼의 식사를 먹지 않으면 당장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미나 선택사항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전부 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성도 여러분, 이 의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그런 편리한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오늘 식재료를 고민하고 식당 메뉴판에서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하는 정도의 그런 선택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팔복 중 이 네 번째 복은 어느 것보다 가장 강렬한 요구이고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강력한 축복이 이 네 번째 복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내가 뭐하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도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무엇에 대해서 목말랐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증과 목마름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래도 그분의 목마름은
회개할 줄 모르고 살 길이 있는데 더 살기를 거부하고 채울 길이 있는데도 더 채움받기를 거부하는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애달바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서의 목마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너 왜 살 수 있는데? 너 분명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아들들,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달바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목마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진의 제목은 The Kiss of Life라고 해서 생명의 키스라고 하는 사진인데 1967년도에 로코 모라비토라고 하는 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그 해에 가장 저명한 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입니다. 사진이 좀 독특하죠. 이 모라비토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차를 몰고 가던 도중에 전신주위에 이렇게 두 명의 남자가 한 명을 이렇게 키스를 해주는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고압 전신주 위에서 전기를 가설하던 도중에 한 기술자가 전기에 감전되고 맙니다.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감전된 동료가 충격으로 튀면서 이 전기에 감전이 되면 몸이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튀면서 전신주에 몸이 꺾인 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동료가 올라가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지금 올라가서 인공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동료가 죽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을 감수하고 동료가 올라가서 그 쓰러진 동료를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The Kiss of Life, 생명의 키스라는 겁니다. 자신도 낙상과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추락하거나 감전될지 모르는 위험한 자세 속에서도 끝까지 인공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후일에 얘기해 보면 두 사람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도가리만치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우리를 향한 집요한 당신의 사랑의 목마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뭡니까? 배 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소년들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배 부르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여기서 단순히 네 번째 복의 선물은 배부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배부른 것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주림과 가난이 아닌 풍요와 만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어떤 다른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면 행복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 부른 것이 행복한 거죠. 높고자 하지 않아도 우리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고 얻고자 하지 않아도 채워질 것입니다. 살려고 버둥거리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북한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인데요. 이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북한 접경까지는 가지만 자신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선족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고용을 해서 북한에 전도하러 대신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보통 3일이나 5일이면 간 사람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족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더 이상 체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 선교사님,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 조선족 그 청년을 전도를 해서 아주 신앙적으로 잘 기들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전도팀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통 3일이나 5일이나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7일이 지나도록 안 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7일 만에 돌아온 겁니다. 큰일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기뻤는데 그 갔다 왔던 조선족 전도인이 돌아와서 반가운 인사보다는 전도하러 간 곳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어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선교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부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부인 아시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조선족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난데없는 질문에 목사님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 조선족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조선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할머니가 조선족 청년을 한참을 쳐다보다가 쓱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내래 예전에 전도 부인이었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은 것을 안 그 할머니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청년은 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을 잘 보낸 다음에 그 청년이 이제 떠나게 돼서 이제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소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주 주저주저 하시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저주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예전에 전도부인으로 일할 때 전도하러 가기 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큰 글자로 된 내 생경 한 권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 두 가지 모두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잖아요.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족 청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할머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목사님은 며칠간의 기도를 한 다음에 결국 생명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 그 할머니를 만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길잡이와 함께, 그리고 그 전도 청년과 함께 눈이 높이 쌓인 눈을 헤치고 압록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 전도 부인은 낯선 방문객이 찾아오니까 그 청년을 보면서는 반가워했지만 또 다른 낯선 방문객이 오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할머니의 귀에다 대고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봐 아주 모기장 같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목사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손자뻘이나 되는 이 목사님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흐느끼기 시작하고 피쩍 마른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목사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기도를 듣는 사람도 울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울면서, 할머니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그 일행은 가지고 간 쌀로 따뜻한 밥을 해서 할머니를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북한 선교를 들어가는 분들이 쌀을 조금씩 가져가서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밥을 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죠. 이 할머니를 위해서 한 공기에 밥을 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하얀 쌀밥을. 그리고는 이 할머니의 가슴에 성경책도 안겨드린 겁니다. 할머니가 그 성경책을 부여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그들 뒤에 하얀색 눈이 덮인 그 길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 이제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과 그 일행이 돌아오는 내내 하염없는 눈물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목사님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목마름을 잊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목마름으로 하늘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배부름을 위하여 갈급함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한 갈급함과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런 욕구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중한 삶의 모습으로 생애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